금식 19일째 새벽 3시 14분. 제 방에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저음의 뱀 같은 목소리. 포기해.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내 회사는 망할 거야. 내 가족은 흩어질 거야. 너는 쓰레기야. 가치 없는 인간이야. 그 순간 제 입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온 한마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쿵. 뭔가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짓눌리던 가슴이 풀렸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방금 경험한 게 뭡니까? 사탄입니까? 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무기, 그것을 사탄이 두려워한다. 사탄은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미 이겼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날 제가 경험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주기도문 7가지 영적 무기의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90분 동안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화장실도 지금 다녀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7가지 무기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매일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십니까? 그럼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여러분이 구한 것이 이루어집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10번 기도하면 몇 번이나 응답받습니까? 한두 번입니까? 아니면 거의 없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비는 것만 기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둘째, 영적 전쟁을 모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무장하지 않은 채로 전쟁터에 맨몸으로 서 있습니다. 셋째, 영적 무기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들을 모릅니다. 그 무기 사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지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패배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7가지 영적 무기를 손에 쥘 것입니다. 이 무기들을 알고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폭발적으로 응답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1일 동안 저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물만 마시는 금식이었습니다. 밥 한 톨, 빵 한 조각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6일째 되던 날 저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는 완벽한 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식 16일째 새벽 2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어지러움을 넘어 혼절할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기어갔습니다. 정말로 기어갔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서랍에 비상용으로 숨겨둔 빵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빵을 꺼냈습니다.
반 조각만, 딱 반 조각만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역시 안 돼. 의지박약이야. 금식도 제대로 못해. 하나님께 뭘 구해. 나는 이런 쓰레기인데. 그날 밤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제가 금식을 망쳤습니다. 용서하소서. 제발 용서하소서. 저는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조용하지만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성공해서 내 아들이 아니라 실패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빵 반 조각 먹었다고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금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을 원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금식 중에 발견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21일 금식 기간 동안 제 체중은 17kg이 빠졌습니다. 78kg에서 61kg으로요.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해골처럼 빼빼 말랐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은 푹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1일 동안 단순히 굶은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5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육체의 고통 단계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첫날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루쯤이야 굶어본 적 있으니까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달랐습니다. 위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산이 위벽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메스꺼웠습니다. 셋째 날 토할 것 같았습니다. 물만 마셔도 구토가 나왔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걸으면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4일부터 7일까지는 정신의 혼돈 단계였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거기 왜 계세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손짓하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와. 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각이었습니다. 6일째 환청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차 사장님, 차 사장님. 방 밖에서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7일째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몇 시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렸습니다. 시간 감각이 무너졌습니다. 공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영적 공허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7일 동안 단 한마디도 안 들렸습니다. 기도해도 천장만 보였습니다. 부르짖어도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침묵. 무거운 침묵. 절망적인 침묵. 9일째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제가 죄를 지은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가? 10일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11일째, 12일째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도도 안 나왔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는 자아 죽음 단계였습니다. 제 교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자존심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3일째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48년. 저는 무엇을 했나? 무엇을 이루었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연 매출 35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억 원 빚에 눌려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평당 4,500만 원짜리 아파트예요. 하지만 지금은 곧 경매로 넘어갑니다. 좋은 차를 몰았습니다. 그랜저요. 하지만 지금은 할부금을 못 내서 압류 직전입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남남처럼 삽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26, 23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대들고 반항합니다. 제가 뭘 이룬 겁니까? 제가 무엇을 성공한 겁니까? 48년 인생이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14일째 제 죄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업하면서 거래처에, 고객에게, 직원들에게 탈세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중장부를 만들고 회계사에게 돈 주고 세금을 속였습니다. 리베이트를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습니까? 검은 돈 봉투가 얼마나 많이 오갔습니까? 15일째 제 교만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20년 교회 다녔다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약하다. 저 사람은 헌금 적게 한다. 저 사람은 기도 안 한다. 16일째 그날 제가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약한 인간이구나. 17일째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냥 허탈하게 웃음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끝인가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런데 18일째 새벽,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준비됐다. 이제 내가 비워졌다. 이제 내가 너를 채울 수 있다. 18일부터 21일까지는 개시 폭발 단계였습니다. 18일째 첫 번째 비밀이 번개처럼 쳤습니다. 19일째 두 번째, 세 번째 비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20일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21일째 마지막 일곱 번째 비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무장했습니다. 7가지 영적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21일 동안 발견한 7가지 영적 무기,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천 번 암송한 그 기도문.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숨은 엄청난 비밀을, 강력한 무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 안에 7가지 영적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는 무기입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높이는 무기입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무기입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무기입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것만 구하는 무기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는 무기입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이 7가지 무기를 아는 순간,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폭발적으로 응답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 오늘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금식 18일째 새벽 5시 43분, 저는 이 구절 앞에서 정확히 6시간 4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단어를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200번도 넘게, 아니 300번도 넘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입으로 속삭이고 마음으로 외치고 영혼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마치 폭포가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날 처음으로 4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놀라운 고백이지요? 충격적인 고백이지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했는데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다니요. 입으로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여라고 수천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단 한 번도 아버지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영혼으로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제가 20년 동안 섬긴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재판관이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서 제 모든 행동을, 제 모든 생각을, 제 모든 말을 일일이 감시하는 엄격한 재판관. 제가 작은 실수만 해도 벌을 내리실 무서운 재판관. 제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즉시 심판하실 냉혹한 재판관. 그래서 저는 늘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긴장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전전긍긍했습니다. 교회에 갈 때도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합당하지 않게 구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혹시 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불안했습니다. 제 신앙생활은 의무였습니다. 짐이었습니다.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간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11조를 드린 것도 혹시라도 하나님께 미움받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봉사를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미친 듯이 애를 썼지만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지 한 번도 확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금식 18일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 너는 나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음성이었습니다. 따뜻하지만 명확한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나는 내 실수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아니다. 나는 내 죄를 세는 회개사가 아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 아버지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아버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오해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당신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당신을 재판관으로만, 무서운 심판자로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제발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따뜻한 음성으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은 음성으로요.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 된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저는 더 세게, 더 크게 울었습니다. 평생 흘려본 적 없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감시자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왜 영적 무기인지 아십니까? 왜 사탄이 이 비밀을 숨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원어로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기가 아빠를 처음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아빠, 빠빠, 파파.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호칭입니다. 가장 가까운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를,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이고 딱딱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중하고 격식 있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하고 따뜻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왜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사탄은 이 비밀을 숨기려고 할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자녀에게 임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이 회사에 입사하면 사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임원으로, 부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엑수시아입니다. 권한, 능력, 권위, 권력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녀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1,0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들도 사실상 1,000억 원을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벤츠를 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남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곧 아들의 재산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죽기까지 보호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보호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주실 것입니다. 보호도, 인도도, 공급도, 치유도, 회복도 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권세를 깨닫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 자신이 아버지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원래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사탄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질투합니다. 분노합니다. 미쳐 날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온갖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금식 19일째부터 저는 이 첫 번째 비밀을 깨닫고 나서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여기 무릎 꿇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서 울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따뜻함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저를 뒤에서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팔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얼어붙었던 심령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이 녹아내렸습니다. 돌처럼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항상 여기 있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내가 나를 찾았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를 불렀구나.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아느냐. 저는 더 크게, 더 세게 울었습니다. 아빠,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 너무 외로웠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서 우는 것처럼,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우는 것처럼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모든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평생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망할까봐 두려웠던 마음, 빚을 못 갚을까봐 두려웠던 마음, 가족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마음, 길거리에 나 앉을까봐 두려웠던 마음, 모든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제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천둥 같은 음성으로 제 영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어둠의 세력도 악한 영들도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비밀도 놀랍지만 두 번째 비밀은 더 놀랍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비밀입니다. 지금 집중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금식 20일째 오전 10시 22분 저는 이 구절에서 또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려 8시간 30분 동안 이 한 구절만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뜻이구나. 하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은 의미가,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샘은 단순한 호칭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입니다. 성품입니다. 능력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본성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계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각각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야 합니까? 어디서 드러나야 합니까? 바로 우리 삶에서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더럽혀졌으되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혔느니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이름의 통로가, 하나님 이름의 확성기가, 하나님 이름의 광고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직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비방을 받는도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 나쁘게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금식 20일째, 저는 제 삶을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거울 앞에 서듯이, 수술대 위에 눕듯이 제 삶을 해부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아니면 더럽혔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나타냈습니까? 아니면 숨겼습니까? 교회에서는 분명히 성도처럼 행동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가면을 벗었습니다. 사업할 때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거짓 내용을 적었습니다. 세금을 속이기 위해 이중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회계사에게 돈을 주고 탈세 방법을 배웠습니다.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검은 돈봉투를 주고받았습니다. 불법을 요구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1,000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선물했습니다. 심지어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적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변명은 이랬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모두가 다 그렇게 하잖아. 나만 착하게 살면 바보 되는 거야.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야. 이렇게 저를 합리화했습니다. 이렇게 제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핑계였습니다. 자기기만이었습니다. 진실은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제 사업을, 제 성공을, 제 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제 직원들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크리스천이 별거 아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속이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앞에서는 똑같구나. 제 거래처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리베이트 받고 뇌물 주고 탈세하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제가 당신을 욕되게 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제발 용서하소서.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라운 비밀을, 충격적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결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이 윤리적인 다짐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이 영적 무기라는 것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가정에서 당신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제 직장에서 당신의 정직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 말에서 당신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우리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 왜 이것이 영적 무기일까요? 왜 이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일까요? 사탄은 어둠입니다. 거짓입니다.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발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면 거짓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악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앞에서 악은 완전히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도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후 저는 제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더 이상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탈세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한 푼도 속이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보다 세금이 3억 원이나 더 나왔습니다. 정말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거래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거래처 구매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부터 리베이트는 없습니다. 대신 제품 가격을 10% 낮춰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래처는 화를 냈습니다. 그럼 거래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요구하는 거래처와는 과감하게 관계를 끊었습니다. 당장은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출이 40% 떨어졌습니다. 거래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혼자 깨끗한 척하면 망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부터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회사 사장은 정직하다. 저 회사는 신뢰할 수 있다. 저 사장은 크리스천인데 정말로 다르다. 리베이트도 안 받고 뇌물도 안 받는다. 거짓말도 안 한다. 새로운 거래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요. 훨씬 더 큰 물량으로요.
어떤 대기업 구매 담당 이사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 사장님, 요즘 세상에 사장님 같은 분 보기 정말 힘듭니다. 리베이트 안 받고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협력 업체를 원합니다. 5년 장기 계약하시겠습니까? 연간 최소 물량 20억 원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이저 대기업과 5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 덕분에 회사가 완전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놀랍게도 회사 매출은 이전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2%에서 18%로 올랐습니다. 정직하게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벌게 된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이 생생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더 놀라운 것은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바뀌니까 직원들도 하나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서로 존중했습니다.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영업팀 김대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석 달 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예전에는 직원들한테 소리도 지르시고 화도 많이 내셨는데 요즘은 정말 온화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21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지. 그래서 변했네. 그 직원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좋아 보여요. 저도 사장님처럼 변하고 싶어요. 저도 교회 한번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렇게 해서 그 직원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직원 15명 중 7명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62세 되신 분이었습니다. 32년 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었습니다. 집사, 권사, 구역장까지 다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평불만이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다른 성도들 험담을 달고 살았습니다. 저 집사는 헌금을 너무 적게 낸다.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낸다. 저 권사는 봉사를 전혀 안 한다. 1년에 한 번도 안 나온다. 저 장로는 교만하다. 늘 자기 자랑만 한다. 저 목사는 설교를 못 한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집에 와서도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밥을 해도 맛없다고 했습니다. 청소를 해도 더럽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도 잘못 키운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게임만 한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늘 야단쳤습니다. 남편한테도 불평만 했습니다. 돈을 적게 번다고, 승진을 못한다고, 집안일을 안 돕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32년 동안 했습니다. 32년 동안이요. 그러다가 2024년 여름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바로 이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까? 그 말씀이 그 권사님의 가슴에 송곳처럼 칼처럼 꽂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
혼자 거실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2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크리스천이 별거 아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날 밤 그분은 새벽까지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주일 교회에 나가서 그동안 험담했던 분들에게 한 명씩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동안 집사님에 대해 뒤에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판단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32년 동안 불평불만만 하던 그 권사님이 사과를 하다니 집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지.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손주들에게도 잔소리 대신 칭찬을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고기 반찬 정말 맛있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고마워. 남편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3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정확히 40년 동안 교회 안 가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변한 것을 보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 남편분이 나중에 간증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봤지만 전혀 단 1%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은가, 왜 저렇게 남을 판단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하고 짜증 대신 미소를 짓고 비난 대신 칭찬을 합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그 남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장로로 장립까지 받으셨습니다. 40년 만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가족도 변화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의 능력입니다.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가정에서 당신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제 직장에서 당신의 정직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 입에서 당신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기도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열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부터가 진짜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비밀입니다. 지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금식 20일째 오전 9시 10분, 저는 이 구절 앞에서 12시간 동안, 무려 12시간 동안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금식 중에 가장 힘들게 싸운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제 교만을, 제 자존심을, 제 왕노릇을
완전히 깨부수는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죽으면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절반의 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도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왕이 있습니다. 왕이 다스립니다. 왕의 법이 적용됩니다. 왕의 명령이 실행됩니다. 왕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실제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에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주권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혼란합니다. 무질서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부조리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전쟁, 테러, 살인, 강도, 사기, 거짓말, 도둑질, 음란, 탐욕, 질투, 분쟁, 미움. 온갖 악이 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혼란 대신 질서가 옵니다. 악 대신 선이 옵니다. 죽음 대신 생명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개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와 죽음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탄의 나라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법칙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권력을 원합니다. 쾌락을 좇습니다. 성공을 숭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세상 나라 백성처럼 삽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중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 안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우리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요.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타이밍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뭘 먹을지 제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 갈지 제가 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날지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 돈을 어디에 쓸지 제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제 시간을 어떻게 쓸지 제가 정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뱀이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정반대로 가야 합니다. 그 왕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금식 20일째 오후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치열한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음성으로요. 내 인생의 왕은 누구냐? 지금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느냐?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롭게요. 정말 그렇냐? 진심으로 그렇게 믿느냐? 그럼 내가 묻겠다. 내가 18년 전 회사를 시작할 때 나에게 물어봤느냐? 내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나를 찾았느냐? 내가 12억 원 대출을 받을 때 나의 뜻을 구했느냐? 내가 사업 방향을 정할 때, 투자 결정을 할 때, 직원을 뽑을 때 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뼈아픈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수천 번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왕이었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사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 방식대로 결정했습니다. 제 지혜대로 판단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실행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 물론 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의례적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결정한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하려는 것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제 계획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제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제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요. 한쪽 귀에서는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야, 정신 차려. 내가 포기하면 안 돼. 내 회사는 내가 살려야 해. 내 가족은 내가 먹여 살려야 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실행해야 해. 하나님께 맡기면 다 망해. 하나님은 사업 모르잖아. 내가 해야 돼. 이것은 사탄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심의 목소리였습니다. 두려움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쪽 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왕자리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은 너보다 내 인생을 1000배 만배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의 계획보다 훨씬 좋다. 믿고 맡기라. 순종하라. 이것은 성령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밤새 두 목소리 사이에서 저는 괴로워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불이 물에 빠진 것처럼 젖었습니다. 옷을 2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씨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제가 4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제 꿈을, 제 계획을, 제 야망을 버립니까?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단호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무엇을 이루든 안 이루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이 내 정체성이다. 그것이 내 전부다. 그리고 새벽 5시 43분, 해가 떠오를 때, 저는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항복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제 회사도 하나님 것입니다. 제 가정도 하나님 것입니다. 제 재산도 하나님 것입니다. 제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제 건강도 하나님 것입니다. 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제 인생 전체가 100%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두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짐이 제 어깨에서 쿵 하고 내려갔습니다. 평생 지고 살았던 짐이었습니다. 48년 동안 제 등을 짓눌렀던 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짐,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짐,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짐, 제 가족을 제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짐, 제 회사를 제가 살려야 한다는 짐, 그 모든 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유가 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가 왔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초자연적인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왕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오히려 더 높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제 뜻을 버렸는데 오히려 더 원하던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진짜 쉼이 무엇인지 그날 알았습니다.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쉼은 왕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것을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회사도, 빚도, 가정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짓눌려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왕자리를 내려놓으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영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것. 왕자리에서 과감하게 내려오는 것. 이것이 왜 영적 무기일까요? 왜 이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일까요? 사탄의 최종 전략은 우리를 왕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독립적이 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세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만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착각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불안해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걱정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불안합니다. 세 번째, 지칩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니까 힘듭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결국 쓰러집니다. 이것이 사탄이 정확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가 무너지기를, 불안하다가 포기하기를, 지치다가 쓰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신뢰하면 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목자시면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금식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후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빚을 어떻게 갚을지,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지, 건강을 어떻게 되찾을지, 제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슨 결정을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소서, 보여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헷갈렸습니다. 제 욕심인지 하나님의 인도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천천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줍니다. 제 생각은 불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탄의 목소리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제 욕심은 성경과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됩니다. 제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법을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이 사장님에게 전화하라는 감동이었습니다. 12년 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었는데 그 후로 완전히 연락이 끊긴 분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을 거고 회사도 옮기셨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지?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이 계속 끊임없이 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겨우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사장님. 저 차 사장입니다. 12년 만이네요. 전화 저쪽에서 깜짝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차 사장님. 세상에, 어떻게 오늘 전화하셨어요? 믿기지 않는데요. 제가 딱 지금 사장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제 밤부터 계속 사장님 생각이 났어요. 네, 정말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새로운 유통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해서요. 그런데 어젯밤 기도하는데 사장님이 생각나더라고요. 12년 만인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락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먼저 전화하시다니.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 사업이 나중에 제 회사를 완전히 살리는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연간 20억 원의 안정적인 매출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걱정이 왕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욕심이 왕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두려움이 왕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만이 왕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과감하게 왕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능력으로, 그 나라의 권세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제가 가장 치열하게 싸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강력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금식 21일째 새벽 저는 이 구절 앞에서 제 인생 최대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이 7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뜻을 완전히,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식하러 산에 올라온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회사를 살려달라고, 빚 12억 원을 갚게 해달라고,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21일 동안 저는 이것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회사를 살려주소서, 제 빚을 갚게 해주소서,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제 건강을 돌려주소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밤중마다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21일째 되던 새벽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도를 중단시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회사를 살리고 싶고, 빚을 갚고 싶고,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게 죄입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욕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내게는 너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이 있다. 더 큰 계획이 있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회사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12억 원 빚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 회복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거의 15시간 동안 저는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제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제 꿈과 하나님의 꿈 사이에서 씨름했습니다. 한쪽 귀에서는 강력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설득력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히 내 회사를 살려야지. 당연히 내 빚을 갚아야지. 당연히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그게 아버지의 책임 아니야? 그게 남자의 의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해. 내가 20년 동안 교회 다녔잖아. 내가 11조 얼마나 많이 드렸어. 하나님이 너한테 빚진 거야. 이것은 제 욕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권리 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교묘한 거짓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쪽 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내 뜻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다. 너는 오늘과 내일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신다. 너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순종하라. 이것은 성령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진리의 음성이었습니다. 밤새 두 목소리 사이에서 저는 싸웠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울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뜻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제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습니까? 그럼 저는 뭘 위해 21일 동안 금식했습니까? 뭘 위해 이 고생을 했습니까? 땀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옷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이 고난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40억 명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예외 없이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 계획보다 좋습니다. 우리 꿈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히말라야가 평지보다 높은 것처럼요. 무한히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새벽 5시 20분 해가 떠오를 무렵 저는 마침내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두 팔을 쭉 펼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소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12억 원 빚을 못 갚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가족이 흩어지더라도 제가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소서. 제 계획은 완전히 찢어버리겠습니다. 제 꿈은 완전히 태워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평안이 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평안이 왔습니다. 제 뜻을 완전히 내려놓았는데 자유로웠습니다. 제 꿈을 버렸는데 오히려 더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제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축복이요 저주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각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오늘과 내일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1000년 후, 10,000년 후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부분만 봅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완성된 그림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 봅니다. 물질적인 것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보십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2023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공식 통계입니다. 한국 크리스천의 73%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로 경험한 사람은 단 9%밖에 안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68%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설교는 하지만 체험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11조 논란을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금식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11조를 드리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이냐? 너는 11조 안 드리면 내가 너를 저주할까봐 두려운 거 아니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두려움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응답 안 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죄가 있어서. 틀렸습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조건부입니다. 협상 불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천장을 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은사 집착입니다. 방언 받았나요? 예언 받았나요? 신유 체험했나요? 안수받고 쓰러졌나요? 그런데 성품은요? 집에 가면 아내한테 소리 지릅니다. 자녀한테 폭력적입니다. 직장에서 거짓말합니다. 세금 속입니다. 은사는 있는데 성품은 없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험보다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제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왜 영적 무기일까요?
왜 이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일까요? 사탄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뜻은 제한적이고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다른 길로 가고 싶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저것을 하고 싶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 하고 싶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질문하지 말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5번째 비밀입니다. 5번째는 일용할 양식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면 불안과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금식 20일째 오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언제 구해야 합니까? 얼마나 구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해야 한다. 많은 것을 구해야 한다. 1년치, 10년치, 평생 것을 미리 구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1년 후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일용할입니다. 1년치가 아니라 하루치입니다. 10년치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일 것이 아니라 오늘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1년치가 아니라 하루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것만 있고 내일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루치 이상 저장하려고 하면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매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탐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끝없이 더 많이 원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있으면 1억 원을 원합니다. 1억 원 있으면 10억 원을 원합니다. 10억 원 있으면 100억 원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항상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것만 구하라고, 하루치만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치면 충분합니다.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잠잘 곳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탐욕입니다. 그 이상은 불신앙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삽니다.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살지 못합니다. 어제 일을 후회하며 삽니다. 10년 전 실수를 후회합니다. 과거에 갇혀 삽니다. 또는 내일을 걱정하며 삽니다. 다음 주를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오늘을 놓칩니다. 현재를 낭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할 일,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내일은 내일 다시 구하겠습니다. 오늘만 책임져 주소서. 그리고 하루를 삽니다. 오늘에 집중하며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만 최선을 다해 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12억 원 빚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것은 내일 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될지, 가정이 어떻게 될지, 건강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일 일이고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과거의 잘못을, 과거의 죄를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로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지갑에 단 5천 원도 없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모두 빚 갚는 데 들어가서 제 개인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소서. 11시 30분, 15년 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이나 같이 할까요? 제가 살게요. 그렇게 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3만 원짜리 한정식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요. 또 어느 날은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거래처에 성급금을 줘야 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대출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한도가 다 찼습니다. 오전 9시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소서. 오후 2시 6년 전에 제가 도와줬던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6년 전에 사장님이 급하게 200만 원 빌려주신 거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오늘 우연히 사장님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는데 그 돈 지금이라도 갚아도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 돈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일이었고 그분이 어려워서 드린 돈이라 돌려받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제가 200만 원 필요한 그날, 그 시간에 그분이 전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것을 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책임지시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제 삶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만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루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양만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혹시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내일 것은 내일 또 구하십시오. 모레 것은 모레 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6번째 용서의 비밀은 제 인생을 가장 극적으로 바꾼 비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모든 기도가 막힙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금식 20일째 저녁, 저는 이 구절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조건부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금식 20일째 저녁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날카로운 음성으로요. 너는 내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했느냐?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롭게요. 정말 그렇냐? 진심으로 그렇게 믿느냐? 그럼 내가 이름을 대겠다. 박 사장을 용서했느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 사장? 저를 배신한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거래하면서 친형제처럼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했고 그분이 어려울 때 제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그분이 배신했습니다. 제 주요 고객사에 제 회사 기밀 정보를 흘렸습니다. 제 제품 원가를, 제 거래 조건을, 제 사업 계획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10% 싸게 제안해서 그 고객사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계약 하나 때문에
제 회사 매출이 30% 떨어졌습니다. 직원 15명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밤마다 그분을 저주했습니다. 그 개자식, 배은망덕한 놈, 언젠가 반드시 망하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지옥에 갈 거야. 그렇게 3년 동안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를 용서했느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용서하겠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박 사장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했지만 용서합니다. 당신이 제 거래처를 빼앗았지만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용서할 때마다 제 가슴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독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용서하고 나니까 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이유 없는 기쁨이, 환경에 상관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자유가 왔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왔습니다.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저는 박 사장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3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저 차입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3년 전보다 20kg은 빠져 보였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3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사장님을 용서합니다. 그가 고개를 떨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 사장, 고맙소. 사실 나도 망했소. 내 회사도 3개월 전에 부도났소. 직원 30명 길거리에 내보냈소. 당신을 배신한 죗값을 받은 거요. 매일 밤 악몽을 꿨소. 당신이 나타나서 칼로 찌르는 꿈. 아내가 날 떠났소.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소. 혼자요. 완전히 혼자요.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60세 남자가 카페 한가운데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카페에서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원수를 형제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영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용서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왜 영적 무기일까요? 왜 이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일까요? 사탄은 우리를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복수하고 싶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탄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면 그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 감옥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원망을, 분노를 품고 계십니까?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원망의 감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7번째 비밀은 사탄을 직접 묶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무기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금식 20일째 밤, 바로 그날 제가 악령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 14분에요. 그것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물러가라. 그것이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영적 무기입니다. 사탄을 직접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사탄의 전술을 알라.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참소자입니다. 유혹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납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사탄이 도망갑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7가지 무기,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전입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안 하든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무장하지 않은 채로 전쟁터에 맨몸으로 서 있습니다. 당연히 집니다. 당연히 넘어집니다. 당연히 패배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7가지 영적 무기를. 첫째, 아버지를 부르는 무기. 둘째, 이름을 높이는 무기. 셋째, 나라를 구하는 무기. 넷째, 뜻을 구하는 무기. 다섯째, 오늘 것을 구하는 무기. 여섯째, 용서하는 무기. 일곱째,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 이 무기들을 오늘부터 사용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이 영상 끝나는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 제게 7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무기로 사탄을 물리치게 하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매일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간증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꼭 나눠주십시오. 이 무기들이 온 한국 교회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